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겠죠. 이정자 권사님 매일매일 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강정녀 장로님하고는 이혜자 권사님은 다른 방에 있어요? 따로 적어놨네. 같이 있을 때는 이름을 같이 적어놓고 따로 있을 때는 따로 적어놓고 그렇게 하셔요. 김봉우 집사님하고 한상영 권사님이 늘 그러다가 한 소리씩 듣는데 김봉우 집사님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군요. 또 저녁에 야구 볼까봐 걱정이 좀 되더니 야구를 그래 좋아하시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고 하나의 1.1핵도 오류가 없으셔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건 내가 오류가 있고 내가 틀려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내가 맞추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오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이걸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요.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드린다 하고 이렇게 하늘에 하명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이러니까 되고 저러니까 안 된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이렇게 안 돼, 오늘 이렇게 안 되어서 큰일 났네, 나 가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정현이나 이런 애들도 이렇게 보니까 야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야근, 하나님 다음번에 야근 안 하게 해줘서 예배 시간만을 꼭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어야 되죠. 오늘 그거 있으니 괜찮다, 나는 정당성을 부여받,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춘다는 것은 그런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보면 창세기 잘 읽어 나가죠. 원역사도 있고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아담 하와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딱 그러면 창세기 떨어지니까 또 출애굽기도 읽으면서 고생 많았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쭉 읽어요. 그러면서 위기가 오잖아. 레 위기. 위기가 왔다. 올레자 써가지고 레 위기. 그래 이야기하는 말장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레 위기는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재미가 없고 막 이렇게 예배 형식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 속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구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것.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내 자신이 만들어지고 바꾸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틀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정이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살다가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그래, 포기하고 그래, 위기를 만나가 포기하고, 신약이나 한번 다 읽어야지. 이래가지고 마태복음을 탁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야, 이 병원도 아니고 이거 뭐냐 이러면 덮어버리잖아요. 그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본문을 읽다가 위기가 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누구는 어느 성벽을 건축했고 누구는 어느 성문을 달았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건설회사 이력도 아니고 이게 뭘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들어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잘 건축했다 그러면 딱 끝나잖아요. 느헤미야서 끝. 그런데 이걸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사람들 이름을 다 들먹여가면서 성문 성벽을 들먹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BC 445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성벽을 재건하고 BC 430년경에 느헤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아마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이후에 이제 400년을 암흑기로 접어들어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나 떠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암흑기에 어떤 그런 것으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0년 이후에 그래서 신약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무너진 성벽만을 쌓았다 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당시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깨어진 가정, 사회 공동체를 재건한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새롭게 세운 그런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오늘 여러분, 내 믿음이 당신에게는 지금 무너져 있는 믿음은 없는가? 오늘 예배 국권이 잘 서 있는가? 무너지지 않았는가? 기도의 제단, 봉헌의 헌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이 지금 무너져 있는가? 그러면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대답을 할 겁니다. 말씀하기 시작할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경호와 비서 업무를 감당하던 그런 관원장이었어요. 오늘날 비서실장이다. 비서실장 중에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곳에 비서실장, 이 몇 가지 관원장이 있죠. 그래서 70년 포로에서 되돌아와 살던 그 고국 땅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란 성문은 다 물에 타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슴을 부둥켜 안고 수일을 슬퍼하다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왕의 조서를 받아 예루살렘 총리가 되어서 돌아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왕이요, 이렇게 왕이 먼저 알아줬지요. 사실 그 내용을 이렇게 느헤미야서 이렇게 잘 읽어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수심이 가득하면 요거 반역하려고 하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왕이. 그래서 너 왜 얼굴이 그러냐 물으니까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흔쾌히, 얼마나 느헤미야가 충성스럽고 잘했으면 그렇게 흔쾌히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돌아와서 모든 것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백성들과 함께 수축하기 시작하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현실, 즉 모든 것이 푹푹 쓰러지고 무너져 내리는 전방위적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내가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내가 다시 내 신앙을 세우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세우는 원리, 비결, 능력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뭘 수축하느냐? 양문을 수축해. 양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양문 건축으로 시작해가 32절에 이렇게 보면 양문 건축으로 끝이 납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을 끌고 들어가서 양을 잡고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서 뭘 하느냐? 양을 잡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문은 예배의 문이에요.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세우는 것이 내 삶의 터전을 이렇게 세우는 시작이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마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것처럼 무너진 것을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은 예배입니다. 여기 양문을 통과할 때 흠이 있는 양은 통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 마음이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성령님 와 계셔야 되는데 마음의 왕자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비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 가운데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흠이 있는 것은 다 버리고 깨끗하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 양문은 흠이 있는 것을 버려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올 때 흠이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다 치료할 수 있잖아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치료할 수 있잖아요. 용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다 치료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까지 못해도 용서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예배 잘 지키는 것도 양을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봉헌의 예물을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는 그 봉헌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봉헌이라는 말은 희생, 헌신할 때 희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평양 산정현교회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거기에 선임 장로님이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장로님이셨어요.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오산학교 스승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 학생이었던 그 말입니다. 한 번은 어느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데 조만식 장로님 문을 열고 늦게 헐레벌떡 들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장로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조 장로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흠을 내십니까?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 입구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그 조 장로님이 거기 서서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예배 이제 끝날 때 봉헌의 시간에 조 장로님 기도 좀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조 장로님이 기도가, 하나님, 제가 독립운동한답시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흠집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장로가 되어서 교인들의 본이 되지 못한 무자격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지요.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 여러분, 예화로 많이 쓰는 그런 일화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양문을 수축하였다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무너진 성문 10개 중에서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했다. 예배의 문을 수축했다는 사실 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실 외에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1절에 첫 번째 보면 그때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그 말로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무너진 것 수축하는 첫 걸음에, 첫 삽에, 첫 역사에 처음으로 양문을 시작했다. 양문을 고쳤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내 인생 우선순위의 1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연기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하려고 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에 실패하고 다른 모든 것에 돈을 많이 못 벌고 다른 모든 것에 상처를 받아도 예배를 잘 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상처를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돈 많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10억만 있어도 그냥 막 돈 안 벌고 살 수 있겠다 이래 싶은데 내만 그래 생각하나? 그런데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어도
그 다음에 또 뭐 사업하고 그러느라고 빚지고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데도 여기 나와 있는데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여기 올라올 때 말이에요.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러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힘들어 죽겠네 하는 것을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그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 숨 쉴 수 있으면 발로 걸어갈 수 있으면 예배 우선순위로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때의 그 다음을 보면 양문수축을 누가 합니까? 같이 한번 그때의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런. 자, 이 말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는 제사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나누어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달 때에 우린 뒤에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일하세요. 예배할게요. 제사 지내야 되니까 준비할게요. 그러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거기에 먼저 달려가서 주머니를 털고 옷을 벗고 비지 땀을 흘리면서 양문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가 서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세상이 달라지는 첫 줄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느냐가 어떻게 헌신하느냐가 공동체를 세우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바른 예배는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시대를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우는 첫 출발이 바른 예배입니다. 한국 초기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죠. 선교사님들 곁에서 선교사를 돕는 비교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전도사라 하는 그런 직분 정도입니다. 그때 엄시성을 가진 엄영수가 있었어요. 이분의 직업이 왕손의 말고삐를 잡고 다니는 마부였어요. 제가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원본 이야기예요. 어느 날 양반 나리를 모시고 길을 가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게 됐습니다. 이 마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못들은 자 가다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놈아,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예수 믿으면 너 같은 마부가 왕손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때 엄영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나으리,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쌍놈이 됩니다. 나으리, 예수 잘 믿으면 마부가 왕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한 마부가 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면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 아니고 품성이 상승됩니다. 곳간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집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왕손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수도권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니 요즘으로 말하면 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에 보면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럽니다. 할로헤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들도 본을 보이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히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또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서당에 학생들에게 붓글씨 연습을 시켜놓고 졸기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묻기를, 선생님 왜 그래 졸아요? 예끼 놓으면 선생님은 조는 게 아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서 잠깐 짬이 나면 그 배우러 공자님께 가는 거야. 며칠 후에 이 학생이 막 졸고 있어. 해초리를 들고 등짝을 때리면서 이놈 공부는 안 하고 왜 졸고 있냐? 선생님 공부할 것이 많고 물을 것이 있어서 잠깐 공자님 만나고 왔어요. 그래 뭘 물어봤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자주 공자님 뵈러 오셨을 텐데 뭘 배우고 가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대답하시더냐? 선생님 여기 안 왔다던데요. 내가 알고 선생이 알고 학생이 알고 목사가 알고 교인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정말 사람 볼 것도 없고 여러분 그걸 통과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통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그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도록 보이겠지만 결국은 그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문이 잿더미처럼 불타고 모든 성벽이 무너져 쓰레기 더미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느헤미야가 총리로 부임했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라 하고 온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또 구경꾼이 있습니다. 방관자가 있고 낙오자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은 누가 수축하고 그 다음은 누가 문짝을 달고 그 다음은 연결해 나가다가 갑자기 드고아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번역하면 모든 사람들이 힘써 봉사하고 분담하여 일을 하는데 귀족이라는 자가 뺀질뺀질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이 성경에서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뺀질거리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이런 것도 기록된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것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불러주는 찬양. 선교사들에게 그 아오지, 아니면 그 오지, 그 광야 이런 곳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 하나님은 다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 뺀질거리는 것. 다 하나님 보고 있다. 다 하나님 보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보면 입에 자꾸 걸리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 다음 next theme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이 나와요. 이 본문 한 장을 읽으면은 그 다음은 하는 말이 32절 가운데 29번이나 나옵니다. 매 절마다 나오는 그런 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김 집사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켰고 박 집사는 박 집사 가정에서 가정을 잘 세웠더라. 직장에 가서 송 집사는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책상에 앉아서 그 자리를 잘 지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에서 모든 사람,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 내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어문을 지키는 사람이 나오고 어문은 고기 비린내 나는 그 수축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수축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역겹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게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분문도 있어요. 분뇨를 처리하는 쓰레기문입니다. 그것을 지나면 게헨나 골짜기가 나와서 거기에 쓰레기 타는 연기가 진동하고
또 그곳에 똥 냄새가 나고 그런 곳이 1년 365일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가문을 이 문에 맡겨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맡은 자리가 불필요한 게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다 막 내가 얼마나 벌어야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말씀을 들으며 행복해하고 주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늙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기가 맡은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중세 수도원의 주방장 셰퍼 그 로렌스라는 분이 있었지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착하고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주방에서 봉사하는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원장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방장 로렌스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로렌스 형제, 로렌스의 지금도 스테디셀러로 계속 읽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로렌스가 쓴 걸 가운데 부엌은 나의 성전이요 도마는 나의 제단이요 칼은 성구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땅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문이 불에 탄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 더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 백성들의 마음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일어섭시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나 건강이 무너졌어요.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코로나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무너진 것은 내 믿음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 예배를 지켜내야 된다. 기도 무너뜨린 거 세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약속 세워 무너지면 안 된다 하고 그것을 세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75명 이상의 이름과 인물이 등장합니다. 15가지 이상의 직업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재건과 개혁의 현장을 기록하면서 저자는 686절 가운데 마치 42.7% 293절을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름 적는 것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아주고 계시고 그 모든 수고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확실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생 들풀을 연구한 고려대 강병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7년 동안 무려 4,500여 종의 잡초, 들풀의 씨앗을 모았습니다. 그분의 연구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결론은 하나님이 만든 풀 가운데 잡초는 없다.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그 잡초 가운데에도 그런 어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시더라 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잡초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분이 낸 결론이,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도 그런 게 많잖아요. 어디 담벼락에 흙지로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들풀을 이렇게 보면서도 야, 너는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났니? 그리고 그 들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들풀만의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들풀 가운데 밀이 돋아나면 밀이 잡초가 된다. 콩밭에 보리가 나면 보리가 잡초가 된다. 모든 풀 속에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나름의 멋이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구도 잡초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존귀한 사람이고 그 누구도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역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초 하나도 의미 없고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의미 없고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5명의 소중한 사람들 15개의 직업들 다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품위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이름이 당당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알고 지금 무너져 있는 믿음의 성벽을 당당히 세우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